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들을 언제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친구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믿으리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뿐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주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그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려움에 떨지 않고 우리에게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다 함께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정직한 영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문 8번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을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이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올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혈류가 벗어서 저 앞에 들이대 저 천성의 그 노래로 바다에 퍼지네. 예호가 깨어서 저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섬하신 왕의 왕일세. 혈류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예배를 대표하여 이재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대지가 내리는 따스한 봄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길었던 겨울의 끝자락에 있는 이때에 더욱 포근하고 따뜻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품 안에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할렐루야. 구원의 주님, 지금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릇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바로 서야 할 때임을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어서 저들이 회개하고 물로서 침례받고 구원받는 이 시대의 오순절날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온 나라가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전심하여 막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빠른 전파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또한 전 사회적으로 불안과 공포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의정자들과 보건당국자, 의료진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합심하게 하시옵소서. 치료의 주님께서 병의 고통으로부터 치료하여 주시고 이 질병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아이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상황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지금 이 시대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뜻의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사역자와 주의 일꾼들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을 일으키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단위에 세우신 최재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대언자로서의 주님의 일꾼 삼으셨으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셔서 주셨어서 저희는 어리석은 양이오니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도 함께 하시오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알게 하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특별 찬양 가운데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셔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 주님의 임재를 갈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온몸을 타고 흐를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녹아지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도 마음의 병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예물로 함께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사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그 밖에 알지 못하는 길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되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며 베풀며 섬기며 살 만큼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누구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염려하거나 물질의 종이 되어 끌려가는 이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 하나님께 의탁할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째 주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이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AD 70년에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 디투스,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마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를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그가 이끄는 로마의 군단이 예루살렘 성을 처참하게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워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세상 종말이 오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그런 로마의 군대를 보며 짐승 같다고, 괴물 같다고 그렇게 떠올렸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번지고 있는데 괴물 보듯 하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급속도로 퍼뜨렸던 그런 사이비 단체는 그야말로 괴물로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괴물이라고 해도 그 이미지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1에서 10절까지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12절에서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시대에 자기들이 느꼈던 바로 제국, 바로 로마 제국을 바로 괴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집트가 크게 득세했을 때는 이집트를 성경에서는 괴물로 묘사를 했는데, 그건 라합이라든지 리워야단이라든지 바다 괴물로 그렇게 묘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없어진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다니엘서에서는 바로 그 제국들을 괴물로 묘사하고 있는 걸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자, 곰, 표범, 말로 할 수 없는 흉악한 아주 이빨이 처리고 무시무시한 괴물로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약한 소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느꼈을 때, 또 선지자의 환상 속에 바로 그런 모든 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제국들은 괴물처럼 보였던 것이고, 또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런 이미지로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을 당시에는 그 짐승은, 그 포악한 통치자 혹은 그 제국은 로마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우상시하고 그 우상을 등에 업고 섬기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바로 로마라는 국가 그리고 황제를 신성시하고 그것을 신격화해서 섬기도록 하는 그 이하의 모든 정치 조직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순전한 기독교 신앙과 거룩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환상을 통해서 사실 세상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세상은 괴물을 만들어내고 또 그 괴물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깨우치는 진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이 세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 괴물로 비화된 어떤 권력을, 국가를, 또 어떤 대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귀 있는 자가 들어야 할 감춰진 진리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이 세상을 볼 때 분명한 세계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그 세상 자체가 하나님처럼 신이 되려고 하고, 또 신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또 경배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나,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로 그와 같이 괴물로 비화되는 어떤 대상을 섬기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 실제 현실이라는 걸 모든 성도들은 깨달아야 되겠고, 그런 영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로마의 대제국은 네로 황제가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고, 그가 자결하게 되자 그가 죽은 69년 한 해 동안만 4명의 황제가 계속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바뀌게 되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때 로마가 큰 위기에 처했던 것이지요. 갈바가 일어서고, 그 다음에 오토가, 그 다음에 또 비텔리우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베스파시안이라는 황제가 결국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앞서 온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이상하게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이후로 네로가 죽었는데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시신을 본 사람이 없고, 또 그 사람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흉흉한 소문이 돌았는데 네로 황제는 안 죽었다. 그리고 그 네로 황제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소문이 돌면서 황제를 더 신격화시키는 그런 어떤 소문으로 이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죽은 네로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로마 황제는 더욱더 신격화되게 됐고, 또 황제 신상을 세워놓고 각 도시마다 황제 숭배를 요구하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 황제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경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너무나 큰 제국이기 때문에 도시마다 왕국의 지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황제 숭배를 독려하면서 자기도 그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일곱 교회의 요한계시록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당했던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주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인하여 핍박을 받고 순교당한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가 신이 되어 신성을 모독하며 숭배를 요구하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거부했습니다. 마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60척이나 되는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는 그런 공고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오히려 던져지는 길을 택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그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오히려 감옥에 잡혀가는 걸 택하고 오히려 칼에 그들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은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도 그랬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 시대는 똑같을 겁니다. 다만 이 괴물이 옷을 바꿔 입고 올 뿐입니다. 그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은 괴물인지도 몰라요. 야, 우리가 보통 그 괴물 같은 괴력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사람은 공포의 대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 칭송의 대상, 우리의 영웅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난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거기에 조금이라도 그 권력을 나눠 먹고 살기 위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충성과 헌신을 하면서 그쪽에 붙어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온 세상이 괴물을 숭배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 또 어떤 통치자에 대한 충성, 그 충성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그저 나타나야 할 뿐이지, 하나님을 이렇게 제껴 넣어버리고 그 자체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서 충성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거부하는, 그야말로 잘못된 비진리고 죄라는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들은 계속되면서 신실한 성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이겨냈고, 현재도 그 비슷한 일들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이 지구상에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앞으로 종말이 되면 될수록 이런 일들은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더 기가 막히게 아마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신실한 창조주 하나님만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온 세상이 만들어낸 괴물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면서 그들은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숭배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전한 기독교의 신앙과 그 거룩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이 순수한 기독교 신앙과 이 복음이 세상을 정화하고 밝힐 수 있고, 이 괴물들을 자제시킬 수 있고, 이 괴물들을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순전하고 정말 온전한 기독교 교리와 또 순전하고 온전한 복음적인 신앙을 실천하며 살도록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내 삶에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독실하게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사탄이 끼어들어 온 세상의 짐승들을 양산해내고 짐승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권세자들과 또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철저히 복음의 진리를 순수하게 실천하고 나가는 그 경건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랑으로 모든 악이 결집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사망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독실하고 순수하고 아주 거룩한 이 기독교 신앙을 개개인들이 잘 지켜서 실천해 나가게 된다면 바로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승리하게 될 날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이러한 묵시적인 환상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가려는 이 아름다움, 이 거룩함, 이 신성함이 세상으로 인해서 침범당하지 말아야 되겠고 깨지지 말아야 되겠고 오히려 이것이 이 거룩함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처럼 세상에 작용해서 오히려 세상에 짐승화되어가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바꿔나가는데 효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인내를 갖고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아주 독실한 그런 빛을 발휘하고 독실한 소금으로서의 맛을 나타나게 된다면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짐승화되어가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순수하고 순전한 기독교 신앙과 그 거룩한 아름다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그것을 고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패러디를 넘어서 실제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은 신처럼 되고 싶어하고 신처럼 대접받고 싶어하고 이런 이 마음의 욕망이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도 눈이 밝아 신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처럼 마귀의 유혹의 말을 듣고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못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들이 스스로가 신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동경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류는 참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서 온전함을 이루고요. 어떤 부류들은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오히려 거짓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신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은 666이라는 유명한 단어, 아주 계시록 하면 계시록 13장 하면 666 대표적인 단어지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모든 것이 7로 통합니다. 그런데 그 7이 7번 반복되면 7, 7, 7이 되는데 완전수의 3번이니까 완전함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타나는 666이라는 건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습니다만은 짐승의 수라고 하는 이 수는 온전한 숫자에서 하나가 빠진 거예요. 하나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의 수라고도 하고 오늘 말씀에는 짐승의 수라고도 합니다.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6이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짐승의 수라고 하고 누군가는 이 이름을 듣고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 같아요.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없어요. 다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영웅 같아요. 근데 하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666인 거예요. 로마의 황제 다 우러러보고 정말 다 부러워하고 다 이렇게 그를 영웅처럼 생각하지만 거기에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짐승의 수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은 그 짐승이 대표하고 구현하는 세계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어린 양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패러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패러디라는 것은 흉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것.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권력과 통치가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고 그들이 말하는 공약과 정책들은 하나님 나라를 패러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대언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대리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를 실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한다라는 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 모든 통치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것들의 권한을 받아서 대리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분을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패러디하고 있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셔서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군다라는 것은 이단이요 사입이요 결국은 죄로 가게 되는 겁니다. 666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괴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바로 사탄의 화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볼 때 통치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세상 나라나 통치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신하고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순종할 걸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어디를 보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의 원리고 방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예배를 다 패러디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습 속에 진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형을 보고 진짜를 예배하는 겁니다. 진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보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아직 접하지 못한 겁니다. 진짜로 접했다면 우리는 거칠은 십자가 모양 속에 진리, 참된 실제를 접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신앙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칠은 찬양 소리 속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때 진짜 예배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거칠은 설교 말씀 속에 진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게 될 겁니다. 두 가지 위험. 대리하는 자는 자기가 하나님인지를 착각하는 잘못, 또 바라보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는 문제,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빠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666 불완전한 대로 가버리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인 척하는 모자라는 가짜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처럼 높이지 말고 그걸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세상에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들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고 복제품에 불과하고 바로 패러디에 불과한 것을 잘못되이 숭상하는 것에 잘못에 빠지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채워지는 것,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욕망이 채워지는 것은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욕망이 채워지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넘어서셔야 됩니다. 넘어서서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 사랑이 내게 기쁨과 내 만족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얄팍한 신앙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성경적인 자기 부인은 이 세상 쾌락을 또 어떤 내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복음을 안다 하면서 그 겉만 알고 진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하나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신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를 못했고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고 그걸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자리에까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진리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어떤 패러디에 급급해서 그것에 대해서 휘청휘청거리고 그것이 조금 나한테 달콤하게 다가오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조금 그것이 씁쓸하게 다가오면 그것을 뱉어버리는 그런 얄팍한 신앙에 머무르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내가 패러디에 의해서 울고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나 아니면 진짜 그것 속에 있는 실제이신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나 통치자들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목회자들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 그 찬양 속에 기도 인도 속에 예배 인도 속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교육 속에 하나가 빠진 그 모든 교육과 학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에 머무르지 마시고 칠로 나아갑시다. 세상이 육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항상 우리는 하나를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옷 입혀서 완전하게 변화시켜 나아갑시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순전하고 아름다운 기독교 신앙의 그 거룩함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존해 나갑시다. 그리고 패러디에서 울고 웃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 참된 예배로서 세상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나가고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숭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완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도 부족한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채움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종말로 갈수록 자꾸만 사탄의 사주를 받은 짐승들이 날뛰고 악이 관영을 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배도자가 없게 하시며 오직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히려 불완전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완전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북유럽 교회와 이 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소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나갈 힘 있는 나라, 부강한 나라,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치권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늘 협력하여 화합과 협력을 이뤄나가게 하시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코로나19에 하나님이여 이 질병을 아버지 하나님 막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부 당국자들과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빨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한국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모범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풍요로운 교회를 세종 땅에 세워주셔서 이 교회가 세종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여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며 나갈 때 우리의 각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게 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광고 드립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모든 교회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까지 모든 예배는 영상 예배로 진행을 하고 이후 금요일 날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우리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모든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상시에 확진자가 이 지역에도 발생한 바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과 사람들을 만나는 거라든지 활동을 자제함으로써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1일은 정교인이 한 끼씩 금식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3월 1일인데 한 끼 금식하시면서 나라와 또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한재용 조희경 형제 자매님의 결혼식이 8월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에 이번 주까지 모든 풍요문화 강좌나 교육훈련의 그런 과정도 이번 주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개인적인 영성에 힘쓰시고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나름대로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께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섬기기로 결단한 당신의 백성들 보리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며 이들의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사 환난과 역경과 곤란과 근심과 모든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이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